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그 본문 속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이라는 말은 always,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하는 말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all times, all things, 그죠? 모든 일에 대해서 또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너무 불가능한 얘기를, 비현실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이게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죠. 여러분 이 감사나라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감사나라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이 불평나라에 유학을 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감사만 맨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지겹고 또 발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매사에 감사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불평나라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좀 많은 것을 배워라. 그래서 온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유학을 떠나가지고 그 불평나라 가가지고 불평대학, 불평학과, 불평학문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불평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그 감사가 이렇게 소중한 줄을 내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다고. 정말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분위기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감사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가르쳐준 그 불평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한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나라에서 유학생을 선발해가지고 감사를 좀 배워오라고 감사나라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이분도 가서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감사학 박사를 따게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뭐 매사에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교수하고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다 관점이 뭐 감사 쪽으로 다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이거 뭐 학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간신히 학위는 땄는데 정말 유학생이 생활이 괴로웠다고 이러면서 막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나라에 가서도 감사학 박사를 따도 너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불평나라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도 정말 감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감사할 줄 아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또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뭐 주로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이고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의 영향도 좀 받겠지만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조건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마음의 태도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태도가 늘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는커녕 우리가 마음이 비뚤어지면
매사에 불평, 항상 불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문제는 어떤 한 일, 행동으로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 감사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는 선물을 내가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는 행동을 하나 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감사는 행동이 아니라 성품인 거예요. 성품. 항상 감사한다는 얘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감사축제를 열어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행사잖아요, 그죠? 네, 행사는 행사는 이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이든 매주일마다 감사가 충만한, 이것은 우리가 행사가 아니라 마음의 성품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으로서 감사는 행동을 했다는 그 행동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서의 이 항상 감사가 있는가. 어떤 한 이벤트나 일로서 이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성품으로서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가,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속기 쉬운 게,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역겹게 들리잖아요. 말도 안 돼, 무슨 항상 감사를 하겠냐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위선적으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항상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거나, 그리고 안 되는 걸 억지로 되는 척하고 살거나 위선적인 거지. 말도 안 되는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를 얘기하는 이 자체가, 이게 뭐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너무 와닿지 않으니 이건 뭐 그냥 스킵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니면 늘 하는 것처럼 이러고 사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이것이 내 행동이나 어떤 행사나 일로서가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서 내면의 체질화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차근차근 다시 들여다보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어떻게 항상 감사 안 할 수 있냐, 그 안자 하나를 집어넣어 주는 게 이 설교의 목표거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항상.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냐, 항상.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있냐. 이 자리로 이렇게 여러분을 이동시키는, 이 불평나라에서 감사나라로 온 공동체가 감사 박사를 받고, 우리가 늘 감사가 충만한 이런 감사의 어떤 귀재가 되시고, 감사의 어떤 전문가가 되시고, 그분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는 감사하는 목사야. 저 공동체는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감사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감사 충만한 공동체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18절에부터 이렇게 본문을 띄워주시면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게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바로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너무 우리를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실현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부사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좀 내려놓으세요. 항상 우리 받아들고 있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항상이라는 말과 범사라는 말을 내려놓으세요. 거기 외에도, 그 두 개 외에도 더 좋은 말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더 파워풀한 얘기가 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지는 그 권세와 특권, 이걸 생각할 때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당신의 자녀 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특별한 존재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이 너무나 능력이 크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아들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존재로서 우리의 신분을 득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항상 그까짓 거, 이 땅에서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까짓 거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떠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나에게 해당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그렇게 그 감사의 제목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 많은 중보자가 있지만, 많은 구원자가 있다고 하지만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잖아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건 특별한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희한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공통분모가 뭔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백그라운드 다른 이분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게 한 이유가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이렇게 귀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땅. 근데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저절로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귀한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로 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내 속에 세상이 없는 내 안에 그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내가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의 기원과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이게 뿌리가, 근원이, 출생이, 시작이, 기원이, 생성이 다른 데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감사와 대조되는 성격과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났느냐?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원천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샘솟듯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상태를 유지하고 감사의 성품과 인격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다듬으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을 때, 이것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뭐 감사합니다, 감사 릴레이도 하고 뭐 서로 감사의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들이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사하는 그 원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사하는 그 항상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삶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근원적으로 시작되는,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감사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환경적, 조건적,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말도 안 돼. 감사하는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거의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깊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항상 감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기대가 있는데, 1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요, 창세전에 이 말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눈가에서 눈물이 고이지 않나요? 창세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어 죽겠어, 뭐 일이 안 풀려, 어떻게 항상 감사해, 범사에 감사,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이 땅에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스트럭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창세전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로 이렇게 꾸며낸 이런 얘기, 추측성 뭐 이런 뭐 추리한 뭐 이런 소설 같은 이런 얘기인가요?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사하게 꾸며놓은 건가요? 우리에 대한 기원을 창세전으로 끌고 가시는 그분의 의도가,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더해 가시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또 뭐예요?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예수를 그냥 어떻게 믿게 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이었는데, 이미 그 절망적인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나는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아셨는데, 내가 그분을 보기 전에 그분이 나를 보셨는데, 내가 그분을 향한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더듬어
찾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그 청사진대로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하늘에서만 계획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게 하셔서 피지컬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 없는 그분의 속죄사역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다 구원받고 제사함받는 그 일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프로젝트만 있은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듣게 된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길을 열고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겠어요? 그리고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게 되었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저 자기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게 됐나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니까 그저 구원받게 됐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신 복음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려가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게 되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때 성령께서 내 사람이다 인쳐주시고 도장 쳐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 thank, 감사라는 말은 think라는 말에서부터 온 거라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감사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매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있는 사소한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감사가 있나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천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매일의 감사의 삶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나요?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아버지 날 어머니 날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 보면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옛날에 어릴 때 캠핑 갔던 거, 텐트 쳤던 거, 또 개울가에서 물 첨벙첨벙 놀았던 거, 어디 농구했던 거, 어디 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사줬던 거, 아주 사소하게 이럴 데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카드에 쓰면서 그때 참 즐거웠노라고 행복했노라고 사랑하노라고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한 번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항상 감사 안 할 수 있느냐로 지금 바꿔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에 지금 와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그 감사의 독특성과 그 특별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가짜 반쪽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잘 못 살고요, 참 변변치 않은 건강 상태와 학벌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헤매고 있을 때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정신을 좀 차리고 학교에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늘 C, D 받던 애가 B를 하나 받아왔다든지, 아니면 약속 그렇게 안 지키고 물건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던 애가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맞춰서 일을 해내고 부모를 배려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하나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참 힘들지만 앞으로 얘가 어떤 경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얘 연봉이 얼마가 될 것 같아. 우리 집안에서 박사가 나온대. 내 속에서요 고민하고 이민생활 힘들어했는데요, 아이들 중에 잘 되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마음이 흡족해지고요, 정말 보람이 있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아질 걸 생각하면 내 속에 찾아오는 희열이 있어요. 고생했던 거 다 잊어져 버리고 감사가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 있죠.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상상의 나래를 펴면, 조금만 소망을 품고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성령의 보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이 장차받을 유업과 기업이 전국에서 빛나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이 잠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기업을 보증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상속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소망이 싹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환경적으로 조금만 상황적으로 나아지고,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막 다운됐다가, 무슨 칭찬 한마디 들으면 막 업됐다가 사는 것 같고, 옥시토신이 나왔다가 막 죽을 것 같다가 막 이러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요, 하루에도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말고요, 환경적, 상황적, 조건적, 세상적 이런 기준 말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이 감사의 원천, 그리고 우리의 소망,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뜰 때, 내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그 관점에 우리의 눈을 뜨게 될 때, 내가 초라하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이 팍 상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해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 거기에 눈을 뜨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감사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정해 주는데요, 이 14절 다음에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 14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서 성도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신 이 사건들로, 사실들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탄생케 되고,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인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태생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명령한 자신은 진짜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네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분이 감사를 그칠 수가 없어요. 막 솟아나기 때문에. 내 속에서 감사의 원천에서 이 샘물이 막 새로운 샘물들이 막 솟아나니까 감사를 그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막 억지로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데요. 그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군가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나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로 말미암아 14절 이전에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시게 하셔서 값주고 사시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씀 듣게 하셔서 적용시켜가지고 그 적용시킨 사람이 반응해서 듣고 믿어가지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한 이 기적적인 공동체,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 어떻게 이 땅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렇게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나 기적적이고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는 감사가 있었다.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저것들 정말 대박이다, 대박. 예?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모여 있다고 하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가 그치지 않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감사해야 될 일인지 기뻐해야 될 일인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감사가 식어졌다, 왔다 갔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오렌지힐 교회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우리만 가능하다. 우리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성도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욕심을 내서 하나 더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30절 말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We don't know. 그렇게 되죠.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뭘 알지 못하나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무기의 무기. 기도는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이 파워를 가진 무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그만큼 절망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극적인 현 상태에 우리가 절망적으로 놓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뭔지, 인생이 뭔지 다 무너졌다, 절망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도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한 가지는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안다. 우리는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겠어요? 선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칭의하시고 어렵다 칭하시고 그분의 의를 덧입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성령께서 밟아 나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범사에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기도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비극적인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이 십자가를 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단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리나요? 남들은 잘만 이민생활 즐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나이 이때까지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거절감을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일, 이 일 가운데 별일이 다 있겠죠. 범사에.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표가 뭔가요?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거룩과 성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많은 문제들을 범사에 우리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내가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이 나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네요. 생각하면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성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과 섭리와 역사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네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네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니까 가능하네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하냐? 아니요. 어떻게 항상 감사,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 안 할 수가 있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